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. 위드 코리아라고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. 뭐 그런 말이겠죠. 여간의 완화가 좀 풀렸는데 이제 우리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1차 접종은 다 맞고 이제 2차 접종도 한 70%는 끝났다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11월 달 돼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 서로 만나서 오랜만입니다 하면서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 같아요. 기다려 봅니다. 9장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은 로마서 9장, 10장, 11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1장에서 8장까지를 쓴 겁니다. 그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.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, 여기 모든 사람이란 말은 그 인종의 차별이 없이 그런 뜻입니다.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.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여기 누구든지란 말은 그 생물학적으로 어떤 민족에 속했느냐 또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. 누구든지란 말은 생물학적으로 어떤 민족이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그 기독교에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유대교에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. 그랬어요. 근데 이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. 옛날에 우리 학교 사무실에 근무하던 졸업생 하나가 그냥 뭐 한 10분 간격으로 뭐 하다가도 주님, 예수님, 주님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다고 하루 종일 불러요. 뭐 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. 또 제 주위에 제가 이렇게 잘 알고 비교적 가까이 지내는 사람 가운데 1년 12달 365일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. 제 주위에 한 7명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딱 한 사람 그 예수님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하고 살아가요. 나머지 6명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. 정말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습니다.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. 그래서 보면은 새벽 기도에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는 것, 가서 기도하고 막 주님, 예수님 뭐 하고 그러고 오죠. 그때 새벽 기도마다 나가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. 더 중요한 것은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침을 지어 먹고 하루 종일 사는 다음날 다시 새벽 기도 가는 날까지의 시간에 어떻게 사느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말에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. 새벽 기도 시간에 저도 물론 새벽 기도합니다. 기도 시간에 주님을 부르는 것, 기도하는 것 그거 참 저는 권장할 일이지 나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여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그 구원은 새벽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까지 살아가면서입니다. 그래서 저는 기도에 관한 책 중에 기억나는 게 달려가면서 기도한다. 뉴욕 할렘가에서 선교하는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바빠서 무릎을 꿇고 막 30분씩 뭐 또 새벽마다 가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. 자기는 지하철 타고 가면서 뛰어가면서 기도한다.
그런 조그만 책자가 있었는데, 예, 그걸 말합니다.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은 요엘서 2장에 나오는데, 요엘서 2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.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고 나옵니다. 구약의 전통에 가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, 부른다고 하는 것은 곤경에 처했을 때,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그 곤경에 처했을 때,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 말살 정책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부르짖는 것,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그런 경우에 쓰이기도 해요.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. 어려운 일 당하면 여러분, 내 힘으로 안 되는 일, 그런 일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. 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,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아 나와요. 출애굽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. 어떤 그 삶의 어떤 지침을 줍니다. 그걸 우리가 율법이라 그러죠.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걸 말합니다.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는, 울부짖음은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.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는 정말 구원 받았습니다. 그 기도는 이루어졌어요. 그 다음 기도는 삶으로 하는 기도입니다.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그 두 경우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두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다고 난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이제 구원 완성해요. 애굽에서 들어갔습니다. 들어간 다음에 사사기라는 게 나옵니다. 그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 삶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시켜서 하나님이 늘 괴롭혀요. 그때마다 부르짖습니다. 블레셋에 침공을 당해서 또는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부르짖습니다.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줍니다. 근데 사사가 왔다 간 다음에 금방 다시 또 그 하나님이 들어가서 너희는 이러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라 그랬는데 그걸 못해요.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. 그러면 또 부르짖습니다.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구원해주고,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주고, 부르짖으면 부르짖기만 하면 사사를 보내는 구원을 거듭하지만, 마침내 그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, 역대기에서 우리가 읽듯이 끝내 그들은 그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그렇게 사사기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도 이스라엘 왕조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.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위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실현시킨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. 우리 영어로는 justice라고 그래요. 하나님의 righteousness, 의를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내에서 실현해낸 그것을 정의라고 합니다.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,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맙니다. 그래서 결국은 망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리아를 시켜서, 바빌론을 시켜서 이렇게 망했다. 그게 9장, 10장, 11장 얘기입니다.
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한 말 속에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부르짖는 구원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로마서 10장 그 12절에서 어떤 그 로마서 9장, 10장, 11장에서 더 강조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.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10분,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또 교회 가서 1시간 동안 다른 성도들과 함께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기도는 기도 마치고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그때부터의 하루 동안에 하는 삶의 기도. 이런 그 삶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그 처절하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런 그 우리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처절하게 그야말로 그 검투사가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듯이 우리 삶 속에서 승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.